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위치가 있고 저마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답게 살아간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뭐답게 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답게, 선생님은 선생님답게, 또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또 부모님은 부모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이렇게 할 때 그 공동체들이 평안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공무원답게 모든 일을 잘 진행하면요, 그 사회는 부조리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형평성에 맞고 법에 맞게 모든 일을 진행하고 근면성실한다면 아마 그 사회는 부조리가 없고 아름다운 밝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목회자답고 직분자들이 직분자답고 성도님들이 성도님들다우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문제가 생겨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본분에, 그 직분에, 그 위치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뒷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게 다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건이 다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가나 혼인잔치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 때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러한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파노라마라는 그 테르윌이 쓰신 그 책을 보시면 거기도 보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두 번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있었던 성전 정화와 오늘 이 앞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성전 정화는 다른 사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노여워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내쫓으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건이 또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시고 실망하신 것이죠. 근데 저희가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지금 시대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이미 막 무너졌잖아요. 헤롯 성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루살렘에 그 성전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순례를 하며 보게 되는데요. 자, 그 당시에 성전답지 못했던 그 곳을 바라보시고 오늘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이 행동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사실 오늘날 성전이라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저희들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길 원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안에 살고 있는 성인은 누구나 다 예루살em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해야 됐어요. 하지만 가깝게 살지 않더라도 멀리 사는 사람들 희망하면 누구나가 다 와서 그 명절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유대인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을 찾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가 한 200만에서 22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간에 모였냐면요. 한 145에이커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 미국의 그 넓이를 이야기하는 걸로 했을 때 145에이커 정도. 한국에서 이야기를 평으로 하면 18,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땅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보았을 때 끝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225만 명이 거기 들어가기에는 좁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뻥 트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고 그 성전의 그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너무나도 그 협소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복잡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시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피크타임은요 정말 발 디딜 팁이 없어요. 거기 솔로몬의 성전과 또 헤롯 성전 그 터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사진을 찍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성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만 모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공간에 짐승들도 모아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주위에서 파는 짐승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짐승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짐승들이 모여있고 또 짐승도 그냥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는 그냥 시장통보다도 더 시끄럽고 냄새도 나고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를 갖춰서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간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장통처럼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구별되지 않은 장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장된 저희들을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겠습니까? 이렇게 동물들의 배설물 냄새가 나고 복잡하고 아주 시끄러운 시장통처럼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정결하게 구별된 곳으로 만드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정말 저희를 구별된 자로 주님께 만들어 서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 말씀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마다 다 다르게 생겼지만 귀한 것도 있고 천한 것도 있고 사람들이 눈에 보았을 때는 구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준비된 자라면 천한 그릇이고 또 귀한 그릇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 된다면 그것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저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종류의 그릇이더라도 쓰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anytime 쓰고자 하는 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령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서 준비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언제든지 저희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에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또 내가 그렇게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생각하기를 원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과 같이 변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러워진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다 와야 되는데요. 19살 이상 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전세를 내야 합니다. 성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 화폐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가 사용하던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성전에 와서 드릴 때는요, 그 데나리온을 바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나리온 안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 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그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사용하는 화폐로 바꿔서 내야 됐어요. 그것이 바로 세겔입니다. 이 세겔은요, 그 당시에 남자 이렇게 일꾼이 이틀 정도 일해서 벌어야 되는 품삯이었어요. 자, 그만큼인데 이 처음에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드리고자 성전에서 돈을 바꿔주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가졌던 그 선한 의도가 계속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그 모든 이권을 가지고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을 세울 때 이제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한 세겔로 바꿔준다고 할 때 한 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시세는 1대1이었는데 2대1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두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한 세겔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 하나를 내고 하나는 제사장이 갖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에 돈 바꾸는 그 일이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이 성전세를 낼 때 선한 의도로 가지고 생겼던 그 이 제도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와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교회에 와서 손해보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다 왔어야 돼요.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이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왔어야 했습니다. 이 성전세를 내는 것, 이 돈을 바꾸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규례대로 이제 성전에 가게 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릴 재물을 데리고 가야 돼요. 사는 곳이 다 다르잖아요. 바로 가까운 데 사는 분도 계시지만 멀리 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흠없고 구별된 것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오는 길에 상처가 날 수 있고 흠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 흠 있는 짐승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온전한 짐승으로 드릴 수 있게 이제 선별하는 작업을 하면서 합당하지 않으면 준비된 합당한 짐승으로 이렇게 사야 되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대제사장들이 이제 또 그 자리를 맡길 때 또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익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을 시키는 거예요. 판정하는 사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거를 다 버리고 새로운 짐승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멀리서 그걸 데리고 왔었는데 그 흠입다고 한 거를 또 다시 데리고 가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헐값에 팔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에서 새로운 가격을 내고 가격을 지불하고 새로운 짐승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악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불합격 판정을 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흠 있는 짐승들도 흠이 없는 것으로 위장해서 파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준비된 모습으로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그곳이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이 넘치는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요, 이 짐승 거래를 할 때요, 가장 차액이 많이 났었던 적은 16배가 차이 났다고 해요. 얼마나 악독합니까? 오늘날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예요. 이와 같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게 만들 겁니다. 이러한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요, 분이 나셨어요. 그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배하는 곳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착복하기 위해서 이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를 찾아갔을 때 무엇을 보고 갔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기 좋은 육신적인 것들을 보고 갔어요. 자신들의 양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렇죠? 물질적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된 것은요, 살찐 소와 염소들 때문이에요. 전리품으로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착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을 다 주기라고 했는데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고 그걸 다 숨겨놓은 거예요. 왕실 뒤에서 웃는 짐승 소리를 듣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온 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은 30, 나중에 예수님 판 다음에 정신이 드니까 그것을 집어 던져놓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적은요, 이 물질의 욕심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욕심 부리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의 특징은요, 동시에 두 곳을 볼 수 없습니다. 한 곳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가 두 개이지만요, 한 번에 한 곳을 바라보지 하나는 앞을 보면서 한쪽은 저 옆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물질을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물질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익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요, 예수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예물을 드리고 할 때 거기에 인색하면요, 아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없거든요. 내가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면 물질이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해결하는 해결책을요, 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세요. 근데 나 혼자 하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요, 저도 물질적인 부분을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였죠. 또 아니면 어떻게 보면 제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개척하고 사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는데요, 저희 식구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좀 해야겠다 싶어서요, 정말 그때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 달 수입이 지페이먼트를 하고 그냥 유틸리티를 다 낼 수 있을 정도 벌게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많이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그만큼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정도는 제가 그것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내가 이만큼 감당하니까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많이 부족하지 않아서 얼마 정도까지 괜찮을 거야, 버틸 거야 라고 이런 계산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랑 같이 기도하면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까지도 맡겨야 되는데 너무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수고를 하면서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이 시간을 들여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한 가지 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수입이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이것마저도 맡겨야 되나 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물질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교회 사역이 아니라 물질이 중심이 된다면 아마 이 교회 일을 준비하는 것보다 삶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더 급급하며 살아가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쏟으면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지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들은요, 그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청교도들이 와서 이 땅을 자리 잡고 그리고 화폐를 만들면서 그 안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미국의 조상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또 써 있어요. 화폐. 그 말은 뭡니까?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로 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요, 그것은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구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믿음을 떠나버리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부족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희가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저주의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주의 말은 반대로 행동하면 다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은요, 저희가 하나님께서 받을 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1조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내용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 보았을 때 풍성한 소산을 먹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러워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곳간이 풍성하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언가를 저희가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모르게 없어질 것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더욱 풍성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도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넉넉히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요 다 그 당대에 거부로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저희들도 물질의 욕심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욕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물질의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제사장들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어나는 일이 다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려야 하니까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거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계속 계산하고 있고 자신이 착복한 걸 가지고 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를 칠해서 무덤이 정말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빛 좋은 게살들
그렇죠? 보기엔 좋지만 맛이 없네. 여러분, 형식이 나쁘거나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본질이 변질되고 형식만 남게 되면 그 형식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곡식에 비유하면 그것은 쭉정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쭉정이가 아무리 많아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냥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쁜 용기에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음식이 변해 있으면 그냥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아무리 형식적으로 모든 것을 잘 지키고 정말 때마다 시마다 그 따라야 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날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또 수요일날 큐티 모임 하는 것,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이것이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이 사라지고 그냥 우리가 모인 것으로 만족하면서 내가 갔다 왔으니까, 오늘 예배 갔다 왔으니까, 내가 오늘 큐티를 했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다 해줄 거야.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만 만족함으로 형식적인 삶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헌신 봉사하고 섬김이 있어도 그 안에 본질이 없으면 그냥 저희들의 만족을 위해서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게 좋게 부흥한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이게, 그래서 만족하는 그 만족에서 끝나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떤 사람이 높아 보이고 사람이 눈에 띄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꾸 내 자존심과 또 나의 가진 것과 나의 그 위치, 나의 입지, 이런 것들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두 번째는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혼을 살리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정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의 뜻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빨리 안 오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영혼들이 구원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니 이전에도 오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섬기며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를 찾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생각하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의 그 직분의 본분에서 벗어났습니다. 물질의 그 욕심 때문에. 이들이 해야 될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러 온 그 성도들, 예배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중보의 역할, 중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성전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구분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리고 나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었겠어요? 근데 그 공간을 누가 만들어 줬겠습니까? 제사장들이 만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하면 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이 위치에는 누가 앉아서 장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오늘 얼마나 모아졌는지를 신경 쓰고, 또 자신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이 제사장들의 모습,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분의 그 본분을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알고 있었다면 그렇게 나쁜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의 그 본분을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직분을 받잖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 직분의 본분을 여러분들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직분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야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직분자답게 잘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직분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을 때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서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보다는 그냥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저는 어떤 집사입니다, 어떤 권사입니다, 어떤 장로입니다, 어떤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갖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직분의 그 본분을 다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서 다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시고 정화하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건 아닙니까? 혹시 오늘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셨는데 저희들에게 있는 이 육신적인 것들, 우리의 욕망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시고 쫓아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돌아보아요. 사탄은 오늘날도 이 성전을 더럽히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거룩한 성전 내 우리의 몸들을 더럽히기 위해서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게 저희들에게 다가옵니다.
요즘에 멀티미디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은 넘어가는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늘 깨어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사실은 금식이 끝날 때 사단이 찾아와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유혹합니까? 먹는 욕심. 그렇죠? 배고프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단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종들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명예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또 권세,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너에게 줄게. 이것도 욕심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물리쳤습니다. 이 만물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게 경배한다고 사단이 그것을 저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단은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어지럽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런 물질의 욕심과 명예적인 욕심과 권력을 가지고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조금이라도 변질되고 조금이라도 타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눈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자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가꾸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사 6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가 들려서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밖에서 다 다듬어서 와서 이 안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구별한 거죠.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곳이었길래 이렇게 구별되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하시면요 정말 그곳을 우리가 잘 가꾸고 또 구별하기 위한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그러면서 2절 상반절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전을 건축할 때 망치 소리까지 주의하면서 했는데 너희들의 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입술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경솔하게 우리가 말해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상처 주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하면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그 성전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성전을 잘 정결하게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전이 더럽혀진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가 예수님의 분노를 얻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